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하게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려 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한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려놓고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로 저희들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러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문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모든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해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은 상당히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나일강이 거의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나일강이라는 큰 젖줄기가 있기 때문에 애굽은 농경 문화를 꽃피웠던 그러한 그때 당시에 제국에 가까운 그러한 영광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의 진노로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흉년, 기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화해와 구원을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환란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 유명한 애굽의 7년의 흉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국 애굽의 흉년은 인근 지역 대부분의 기근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말라서 흉년이 들 정도라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야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은 애굽으로 보내면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시켜서 이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의 흉년은 더 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애굽의 백성들 모두 흉년과 기근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 이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화해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방법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요셉을 애굽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내려오는 과정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외삼촌 라반의 2 딸입니다. 그리고 각자 그 딸들에게 붙여준 그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몸종에 해당했던 실바와 빌하까지도 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녀 낳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종까지 막 아내로 내어주면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러한 어머니가 다른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이 알게 모르게 형성된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힘겹게 이제 마지막에 노년에 이제 얻게 된 아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 편애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편애가 형제들의 어떤 시기심을 유발하게 되었고, 그 시기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요셉은 애굽에 이렇게 먼저 내려와 있게 되었고, 요셉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처음에는 종으로, 그 다음에는 죄수로 그렇게 점점 신분이 하락하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내고 7회 흉년과 풍년과 흉년의 그런 어떤 의미를 해석해내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앉아서 그 흉년을 대비한 그런 어떤 공무를 가지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또한 기타 이방의 그러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양식을 파는 그러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도 알지 못하고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요셉을 팔아넘긴 게 후회가 되고 정말 큰 어떤 죄의 짐으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 너무 미워서 당장 시기심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동생을 팔긴 했지만 그 죄책감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 아버지 이 야곱은 그 형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나 보다. 우리가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거짓을 고하죠. 그 피 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붙잡고 얼마나 울고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울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 험난한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피 묻은 옷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야곱은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단을 일으킨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죄책감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책감이 있은들 요셉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나야 화해를 하든 용서를 구하든 뭐 잘못했다고 뭐 고백을 하든 할 텐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화해의 장을 하나님께서 이 일곱의 흉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민족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죠.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화해의 장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며 형들이 비록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너무 한탄하지 말아라.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큰 섭리하심 가운데 이 일곱의 흉년을 대비시키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셔서 이 애굽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형들까지도 그렇게 아버지의 집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하나님께서는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해주면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기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류 역사 속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엄청난 재난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 안에 정말 뿌리 뽑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깨어진 형제들 간의 관계, 또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슬픔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는 재난을 통하여서 화해의 자리를 만드시고, 또한 놀라운 그 아들이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정말 야곱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을 안겨주시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들이, 때로는 삶의 위기와 고난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어떤 은혜의 통로로, 어떤 화해의 통로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만남을 통하여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형제들의 죄책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어떤 그러한 화해,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흉년을 계기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또한 치유되게 되는, 또한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이 기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흉년은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게 되는 원인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형제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형제들에 의해 죽을 뻔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여태까지 총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이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섭리였구나 라는 그 깨달음 앞에서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 애굽의 생명뿐만 아니라 야곱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이 애굽이라는 제국 아래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즉 야곱의 가족이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풍요를 기반 삼아 60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인큐베이터로 이 애굽을 준비하시고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대한 민족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이렇게 선하게 개입하십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김영도 성도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시고 장례 예배를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저의 삶에도 하나님 참 선하게 개입하신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김영도 성도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길을 때로는 막아주시고 길을 때로는 열어주시고 때로는 만남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해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을 내가 알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오히려 기대에 찰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기대고 하나님께 더욱 아뢰이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요셉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형제들과 온전한 화해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삶의 위협들과 삶의 위기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와 같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그와 같은 위기들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선하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정말 즐거이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